어느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시는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수도원에서 제일 존경을 하는 제일 훌륭한 나이 든 수도사가 있어요. 그 나이 든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처럼 훌륭한 수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때마침 땅을 고르고 있던 그 나이 든 수도사가 그 단단한 흙덩이가 있는데 거기를 가르치면서 젊은 수도사한테 여기다가 물을 좀 주라고 했어요. 이제 젊은 수도사가 그 딱딱한 흙덩이에 물을 부었는데 흙이 얼마나 딱딱한지 돌덩어리예요. 여러분 거기 물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해 옆으로 다 흘러버리잖아요. 물이 부으니까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 나이 든 수도사가 갑자기 곡괭이를 들더니 그걸 막 두드려서 깹니다. 그걸 깼어요. 깬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했어요. 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잘 스며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이 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가 젊은이, 흙이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로 있을 때에는 물을 부으면 다 흘러 내려버려요. 거기에는 아무 씨도 심을 수 없고 아무 식물도 자랄 수가 없지. 그러나 흙이 부서지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거야. 자네가 훌륭한 수도사가 되려면 먼저 단단한 흙덩어리를 잊지 말고 자네가 부서져야 되네. 자네가 부서지고 깨지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도 들어갈 것이고 은혜의 생수도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깨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가 강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름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인데요, 야곱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 놨어요. 얼마나 힘을 이기고 싶은 거였어요. 야곱은요, 항상 이기려고 했어요. 남한테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가지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수단도 좋았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픔을 싹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빼앗았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사람 못 알아봤거든요. 그 못 알아보는 복을 이용해가지고 형인 것처럼 속이고 자기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자기 힘과 자기 머리로 살았어요. 이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속여서 돈 번 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거기 못 살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심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형 에서가 집에서 키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여러분, 형이 야곱을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겠죠.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권한도 또 가져가고 축복도 빼앗아갔으니까 얼마나 동생이 믿겠습니까? 이런 에서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동생이 야곱일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한 짓을 알까 합니까? 야곱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30장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멘. 야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저 형이 왜냐하면 돈은 많아도 야곱의 에서의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야곱이 두렵고 마음이 해결책은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 막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자기와 함께한 공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고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둘로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투자할 때 한 군데 몰아서 하면 안 된다. 절반 나눠서 절반을 잃어버려도 절반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절반을 잃어 절반을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야곱이 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한다. 참 야곱은 머리 참 좋아요. 그래서 반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반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방법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품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한디었더라. 아멘.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나면 형이 나를 받아줄 거다. 얘네가 지금이나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면 형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야곱이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반을 나누고 형의 마음을 뇌물로 풀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놓고 이제 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약복 나룻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야곱이 우리 말로 하면 깨졌습니다. 야곱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야곱의 기도가 뭔데 깨졌다고 표현하느냐? 이 야곱의 기도,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하는데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가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그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기도의 해석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온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진다고 하는 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한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깨집니다. 야곱은 자기만 알았어. 이기고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가지고 오고 형 속여가지고 축복 가르친 거에 대해서 야곱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뺏긴 형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뺏은 나는 문제가 없어. 뺏긴 형이 바보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복 나루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깨지는 겁니다. 깨진다고 하는, 내가 깨진다는 말 하잖아요. 깨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니까 그게 깨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그런 말 했죠. 내 탓이다. 영국에 영국경이라고 하는 경이 한참 있을 때 신문사에서 캐슬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지고 그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는데 도무지 영국의 문제가 뭡니까?
영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한 말이, 네, 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깨질 때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 깨진다고 하는 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 끝난 다음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 야곱이 자기 힘으로 싸웠거든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바로 내가 할 일이겠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다스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께 당신을 드린다, 당신을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면 다 해요. 이게. 그전에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깨어지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생각해요.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이따가 광고 따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마영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어제 밤에 이제 가면서 전화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몇 번 뵀을 때 전형적인 그 시골 권사, 믿음 좋고 인상 좋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부터를 받고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 마지막 하나 찬양이 생각나요.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의 새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의 새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그래, 맞아, 원산이 그랬겠구나, 천국의 새같이 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걸 한마디로 호세아는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 볼까요? 3장 7절. 우리 아까 호세아 3장 한번 띄워봐 주세요. 호세아서요. 호세아서 3장 6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표현했죠.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졌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제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33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이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위기죠. 위기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드라마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막 칼을 들고 막 와서 죽이러 온 거예요. 죽일 줄 알았더니 칼 형제가 내 칼 들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다 큰 형과 동생이 막 끌어안고 애들처럼 펑펑펑펑 웁니다. 대로변에서. 너무너무 웃기는 게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요? 내가 깨질 때. 여러분, 내가 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깨질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이건 축복의 공식입니다. 축복의 공식이 뭐냐? 아, 내가 깨지니까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어. 내가 깨지니까 내가 문제야.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어.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어짐의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더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에서가 오는 걸 본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막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안 그랬잖아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뭘 들었어요?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는데도 심히 두렵고 답답했었던 야곱이.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두려웠는데 이번에는 군대를 몰고 오는데도 야곱이 전혀 답답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깨지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저 힘들게 어떻게 살지 않은 그런 분들도 우리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깨졌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런 데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데 감사할 수 있지? 라는 데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진지 안 깨진지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내가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 응답받은 친구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평안이 오면 응답받은 증거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깨지면 기적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깨어짐의 주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깨어지는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는 때를 믿음. 이 야곱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은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가 분석한 것 같아요. 환도뼈가요, 엉덩이에서 내려온 허벅지 뼈입니다. 이 뼈의 특징이 사람의 뼈 중에 제일 강하대요. 심지어 말이 잡아 당겨도 안 부러질 정도로 강한 뼈가 이 환도뼈라고. 근데 이 뼈가 부러졌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아프겠죠. 우리 요거만한 상처 하나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깨진다고 하는 거 아픕니다. 내 생각이 꺾어지는 거 아픕니다. 내 마음이 내려가지는 거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려고 우리 삶을 꽝꽝 치십니다. 때로는 육체를 꽝꽝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물질을 꽝꽝 치시기도 하고, 우리 아들, 딸을 꽝꽝 치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꽝꽝 치시기도 합니다. 꽝꽝 치시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는 거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 두 가지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고통을 알고 계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깨어짐의 축복 무게를 임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깨어짐의 때는 아프지만 그때를 믿음으로 견딜 때 깨어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깨질 때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건